네, 오늘은 요한일서 52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사랑과 두려움, 그리고 이제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런 말씀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보면, 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뒷부분에. 근데 사실은 이게 두려워한다는 그 자체가 사람한테는 뭐 형벌이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옥에 대한 개념은 후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네 인생을 그렇게 살라고 보내준 게 아니었다 라는 한마디면 그 사람은 이제 지옥이다, 다시 살 수도 없고, 사람들은 맨날 유넷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뭐 한다고 재활용을 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할 수도 없는데,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때, 그리고 다시 만회할 기회 없이 영원히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뭐 생지옥이지,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대로 안 살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달리 하실 말씀은 없어요. 내가 너를 만들 때 인생 그렇게 살라고 만든 거 아니었다라는 그 말을 당연히 하시겠죠. 그래서 그걸 들으면 사람이 뭐 아찔할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죠.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누가 와서 때린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영화 같은 데 가끔씩 뭐 그런 걸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괴물이 자기를 먹을 것 같으니까 자살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그런 장면들도 가끔씩 볼 수 있는데, 그거 같은 겁니다. 두려워하면 형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두려움은 인생의 목적이 뭔지는 모르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두려움이 뭔지 모르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모르면 그게 두려움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인생을 고난이다, 이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난은 다른 거 없어요. 계속 두드려 맞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형벌이다. 인생 자체를 자기 스스로 형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고난이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육신의 공고함이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이 소비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산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인생의 목적이 회복된 삶을 살아보면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이 뭐 돈이 없어서 힘들기도 하고, 몸이 아파서 힘들기도 하고, 계획했던 일이 안 되고, 어떨 때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람이 와서 괜히 나를 화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겪을 때마다 어떤 결과들이 도출되는가를 자기가 알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했는데,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일어나고 그게 어떻게 수렴한다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내게 닥치는 일들로 인해서 우선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경영하시는 목적이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거구나라는 게 또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보니까 인생이 좀 힘들고 막 이렇게 되는 것들을 남들은 그냥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힘들게 살아가는 그 당사자는 내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소비되고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형벌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괴로움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근데 모든 인생들은 다 괴로운 인생이다. 뭐 성철인가 그 이상한 중이죠. 목사는 사회인들이 이야기할 때 목사님이라고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자꾸 스님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이 죽으면서 인생은 고다 하면서 이제 한자로 고난 고자를 이렇게 괴로운 고자를 하나 쓰고 뭐 이야기를 하고 죽었다는데, 사람이 다 자기 인생을 괴롭다고 생각해요. 그게 형벌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와 내가 영화롭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아니까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러면 아들을 안다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러면 또 나 말고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 지구에 뭐 60억인지 80억인지 인구가, 그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지금 어떤 한 시점이 돼서. 그러면 이 지구는 제가 볼 때 100% 멸망한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도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세상 어느 곳곳에서든지 간에 많지는 않지만 좁은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참 사람을 만든 목적대로 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내가 뜻한 바가 세상에 분명히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니까 세상이 지금 살아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그걸 알고 나면 감사를 해야 된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하나님께서 의인 5명이 없어서 뭐 그렇게 다 몰살했단 말이에요. 거기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본론적인 형제예요. 그 형제는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존재하는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으로부터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있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 나와 동일한 생명의 법으로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하면, 나와 또 다른 그 형제는 서로가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 법 안에서 사는 것을 서로 보증하는 사이단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미워할 수 없는 사이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있으니까 내 삶이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라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없이 혼자 감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동굴에 있을 때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제들은 절대 사랑할 수 없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제를 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내하고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다라고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들을 볼 때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것처럼 형제를 알아본다.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그 사람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같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체가 거기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내 인생의 목적을 찾은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랑이 없는 거단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반대쪽에서 들어올 때도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도 보면은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런 간접적인 경험이 좀 이상하게 신앙 안에서 던지면 원수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그 신앙 안에서 어떤 던졌을 때 사람이 막 미워하는 관계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적어도 최소한 한쪽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부족한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그런 일들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신 목적을 알고 자기가 그대로 살아가고 자기 삶에 일어나는 어떤 모든 일들이 두려움이 아니고 불확실성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공고하다고 여기지만 자기가 살아간 자기 느낌은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이 소비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만족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을 계명으로 받았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명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데,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성경에 있는 것들을, 성경 전체를 통째로 놓고 봤을 때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 단순하게 거듭나면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없다는 거야. 되는 사람은 그 절대 노력 안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합격한 사람이 대학 가려고 노력하지는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처럼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한 대로 내가 거듭나기만 하면 성경대로 사라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계명이다, 지킬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제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거듭나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스도로 나면 그리스도로 사는 거지. 사람으로 나면 사람으로 살고 고양이로 나면 고양이로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나면 그리스도로 사는 거다. 그러면 성경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니까 내가 성경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봐야 된다. 고로 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에 이제 가장 출발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내가 깨달았느냐.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벌로 사는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한 번씩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를 만드시고 인생을 주신 그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다. 그 순간순간 발견할 때,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그게 발견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만 있으면 나머지도 다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이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